그 첫 번째 지혜가 뭐냐 하면은 대속하시고 후속하시고 지도하시는, 그죠? 그 지도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왜 후속을 받은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만물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한테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기분 나쁘면 그냥 나쁜 놈이 오그리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에 있어 실수한다 그랬어요.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게끔 우리에게 말씀이 지도하고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주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양하는 지혜다 그랬어요. 자, 부양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강건케 해서 강건케 되어야,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강건해야 면역이 생기죠. 세상에 유혹이나 죄가 침투해 올 때 병든 사람은 금방 쓰러져요. 그런데 이 강건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나가요. 그래서 인생길 나그네 길 본향을 향하여 갈 때 유혹하고 방해하는 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즉 부양해 주시니까 방해를 이기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양하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욕망 속에서 끄집어내서 모래밭 광야에 이끄신 것은 보는 욕망, 먹는 욕망, 또 마시는 욕망, 즐기는 욕망, 이 욕망을 씻어내는 거죠. 예. 배고픈 개에게요, 밥그릇에 먹을 거 담아갖고 주면 그 개가 못 참고 막 자꾸 먹으려고 한다고 말이야. 주인 안 먹으면 얼른 좀 몰라 그러고. 그 짐승들의 욕망이 그렇죠. 그 욕망에 자기 자신이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어느 영상을 보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그 개가 주인이 죽고 나니까요, 무덤가에 가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개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서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도 안 먹어. 마실 물을 갖다 줬는데도 안 먹어. 야, 그 짐승이 보통 아니래. 개가 그 짐승이에요. 그 욕망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주인도 그죠, 죽고 안 보이면 나중에 끝나는 거야. 그냥 또 자기 다른 주인 찾는 거야.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 주인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주인이 죽은 그 무덤에 같이 묻어줘요. 동네 사람들이. 야, 참 사람보다 그죠? 더한 그런 대단한 정신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하는 것은 부양할 때 어떻게 부양하느냐 하면은 욕망을 채우는 거 아닙니다.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해집니다. 아시죠? 욕망. 그래서 술의 욕망은 술을 더하고 담배 욕망은 담배를 더하고 성의 욕망은 성을 더하고 물욕의 욕망은 물욕을 더하게 돼요. 그 욕망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 욕망의 끝은 사망이거든, 멸망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계속 그 가는 거예요. 그 욕망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의사가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해도 안 그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해놓고 또 가서 처먹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설마 이렇게 한다고요. 이 설마 마귀에게 빠진다고. 자기만은 병 안 들고 안 죽을 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양할 때요, 어떻게 부양하느냐 하면은 육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하늘의 그 본향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육이 원하는 걸 먹이지 않고 만나를 먹여줘요. 반찬도 없고 국물도 없어요. 하나만 내려갖고 그거 먹으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달콤해가지고 맛있는데 계속 먹으니까 맛이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육의 욕망이 일어나죠. 오케이. 여러분 혹시 그게 일어나거들랑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게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빠져나갈 때 막 못 견뎌요. 참지를 못하고. 그것이 빠지지 않는 이상 성격과 기질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한.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무엇에 물들고 길드느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처음.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그죠? 가지는 거, 노는 거, 눈에 보고 귀에 듣고 입에 맛보는 거 가지고 길들여지거든요. 짐승들이 그거 갖고 길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분위기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예. 오늘 여러분들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길들여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하나만 길들여지면 예배 2개는 못 견뎌요. 우리 기도원에 가면 하루 예배 4개 드리거든요. 4번 드리거든요. 새벽 9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그래 밤 10시 맞춰요. 새벽부터 해서 밤 10시 맞춘단 말이야. 근데 길들이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막 미치는 거야. 막. 저 모퉁이 가서 담배 피우고 싶고, 어디 가서 쉬고 싶고, 막 그런데 막 좀 예배라고 찬송하라고 막 기도하라고. 기도가 어디 됩니까? 찬송이 됩니까? 그죠?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해요. 잘 먹을수록 그 에너지가 욕망의 소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망의 소욕. 그래서 보통 오살리 금식기도 다 금식시키잖아요.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은 그런 욕망이 에너지가 안 일어나니까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극복해 나감으로 내 속에 그것을 이겨나가는 영역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역이 한 번도 안 채워져.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양하는 것은 영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부양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을 초월하는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무엇하는 만족? 초월하는 만족. 어느 그 의사 부부가 철저한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늦게 낳았어요. 재산도 많고.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대학까지 나오고 난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에게 어떤 남자도 못 만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딸이 만나는 남자가 딱 하나 있어. 그 의사 부부 집에 일하는 한 30년, 40년 동안 같이 일해주는 이제 그 가정 돌봄이죠. 옛날에는 식모라고 불러요. 요즘은 가정 돌봄이라고 부르죠. 그 여자분이 남편을 이혼하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의사 부부가 자기 집에서 살게끔 해주고 묵고 자고 해주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죠. 아들도 그만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잘 돌봐주니까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잘 자라게 되는데 친아들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 아들은 이 딸은 좀 늦게 나왔어요. 이 아들보다 늦게 의사 보고 늦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은 의사 부부의 딸이 굉장히 너무 예쁘고 좋은 거야. 학교로 가봐도 의사 부부의 이 딸만큼 예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의사 부부의 딸은 또 아버지가 모든 남자를 못 만나게 하니까 당연히 집에서 그냥 가족 같은 남자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학을 딱 마치고 난 뒤에 이 딸을 수녀로 보내서 이 딸은 자기가 크면서 수녀가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 부부는 이제 그 많은 재산을 이제 가톨릭에 다 기증하고 자기 죽을 때 다 기증하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딸을 수녀원에 이제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 딸은 그 집에 있는 이제 오빠가 되죠. 친오빠는 아니지만은 남자라는 사람하고 사랑이 싹이 떴어. 처음으로. 그러니까 수녀원에 있어도
주님이 보여요? 그 남자가 보여요? 수녀원에서 기도 생활이 제대로 돼요? 안 되지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엄마 아빠 있는 집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잠깐 다니러 왔을 때 왔다 가서 제 뒤따라가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남자가 고백을 하는 거야. 나 네 어릴 때부터 너 사랑했어. 수녀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집사님 신부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원래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이 알고 있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엄격한 그 집안에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아니 다시 수녀로 가는데 그 남자가 용기가 있네. 따라 나와갖고 너 정말 수녀원 생활 할 거야? 어? 난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막 이러고 하니까 그만 수녀원에서 나와버렸어. 나와가지고 나 이 오빠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의사 집에서 막 큰일 난 거지.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가 아이고 그저 주임마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래 하고 이제 그런 야단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본인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욕망을 초월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자기가 신에게 부모가 바치고 자기도 바쳐진다고 들어졌지만 안 들어진 것이 된 거지요. 몸은 수녀복을 입고 있어도 사랑하는 그 남자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더라면, 알겠죠? 이 사람이 여러 남자들과 친구를 했더라면 그저 초월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뭔 말인 거 알죠? 요새 이 많은 사람들은 뭐 세상적으로 뭐 끝으로 잘생긴 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이제는요. 재력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랑의 조건으로 갖는다고 말이야. 그래갖고 결국은 둘 다 도망쳐 나와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 배신한 거고 이 딸은 의사 부모를 배신하게 된 거죠.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축복받지 못한 인생은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선의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지만은 그것은 곧 목마른 물과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동시에 만족을 채우는 겁니다. 무슨 만족? 세상 만족이 아니야. 그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서 만족이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초월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 초월 신앙생활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의 생활입니다. 세상에 물드는 생활이 아니고,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 주면 안 돼. 왜? 욕망을 못 이기니까 타락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홀로 놔주면 안 돼. 별짓 다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제를 받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초월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 갖고 감시 안 해도 그보다 더 바른 길 가고 바로 지키면 바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만큼 초월되어 있는가? 오늘까지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초월된 사람은요,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그래서 좋은 것을 봐도 갯눈질 하지 않아요. 눈 돌아가서 어디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면 그죠? 그 깨끗이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근데요, 합당치 못한 것을 딱 보고 난 뒤 집에 와서도 야, 그거 가지고 먹어야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공부 많이 하고 배워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욕망, 육신이 갖고 있는 소욕들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구도한 도가 있어요. 알죠? 예.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득도하려고 도를 통하면 도를 통할수록 번뇌가 많아. 그래서 이 번뇌가 몇 개인 거로 세어보니까 108개래. 그래서 그저 108번뇌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초월하지 못한 인생이 되지요. 108번뇌를 벗어나는 걸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번뇌를 벗어나는 것을. 그래서 번뇌를 벗어내지 못하고 결국 속세로 돌아오는 사람. 아까 수녀복 집어 던져버리고, 그죠? 그 남자 찾아온 사람.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워도 소욕을 못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그럼 안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돌아온 사람들은. 저희 신학교에 스님하다가 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스님이 그 철원에 모절간에 그 주지성이에요, 주지성. 그래도 은혜도 받고 말씀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자. 그래서 목사가 되어보자. 근데 와서 공부를 다 하니까 돈은 들어가지. 돈이 자기한테 안 들어와. 돈이 나가면 나갔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잖아. 번뇌가 생겨 안 생겨? 번뇌가 생기죠. 그리고 오랫동안 절간 생활을 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구두를 닦을 줄 아나. 그죠? 뭐 재능이 없어. 딱 하나 있어요. 정구 없지없 수리 마술이고 뚝뚝뚝 이런 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기능이 없어. 사회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갖고 나중에 어느 날 딱 봤는데 황금 도복을 입고 학교를 찾아와서 나보고 교수님 난 믿어 안 믿어. 난 몰랐어요. 무슨 중이 우리 학교 찾아오냐, 신학교를 찾아오냐. 신학교 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막 깎아버리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얼굴이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황금으로 된 명함을 한 장 딱 줬어요. 예. 명함을 또 검으로 가도 파고. 그런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한번 찾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명함을 갖다가 부산 신학교 있는데 학생들한테 막 구경하라고. 신학교하고 요 도로 중이 된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 명함은 나중에 누가 가져갔는 건 모르겠어. 그게 주소, 뭐 사진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예, 아직도 찾고 있으니까 혹시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원에 가봐야 돼요. 전화하고. 자, 그러면, 그럼 아까 그랬죠. 이 번뇌를 해탈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도 또 있어요. 왜 못 따라오냐? 아까 그 중처럼, 내가 그분을 신학생이라 안 불러. 그 중처럼 나오니까 뭐해요? 예, 그분이 나와서 개척교회도 했어요. 개척교회도 했는데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예, 그렇죠? 뭐 이제 다 뭐 해놓고 통성기도 시킵니다. 통성기도하고 주여 하다가 무교관 무교 파진이지요. 제 엄사 옛날에 했던 게 막 티 나오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소욕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래 저 사람이 뭐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척 교회한다고 돈만 실컷 들어가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하나님이고 뭐도 말씀도 좋고 다 좋고 그렇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 자기가 세우는 절간으로 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냐 하면은 왜 그 절간에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찾아봐서 하고 희주하고 가고 그런데 거기는. 근데 개척교회는 그 한 사람도 없대. 교회를 차려놓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죠? 절로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그죠? 도로 그 절간의 주지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시간 되면 내가 꼭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콧뚜레를 쭈어가고 끄집어낼 생각이에요, 지금. 예. 웃겨. 그런 사람들은 합리화시켜요. 절간에서 예수 전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웃기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소욕을 초월하지 못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무엇이 있느냐? 생육 번성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그르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생육 번성이 아니고 혼자 정결하고 도를 통하면은 거기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거룩하고 자기는 도사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생육 본성의 욕망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동성연애죠. 키어 축제 그런 거 하죠. 그래서 키어 축제 한다고 그 반대 집회에 나와 달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갔는데 우리를 못 들어오게끔 딱 이 울타리를 쫙 쳐가지고 경찰까지 그 보호해 주대. 그 안에서 막 그죠? 그 동성연애자들끼리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프랭카드를 적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희 사랑하니까 넌
그런 짓 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방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그들을 책망해주고 바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가. 범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늘 그거는 그들을 그죠? 저주와 버림으로 하나님이 유기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를 사랑하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되는 것이 그 사랑 아니요? 저 사상이 저렇게 잘못 들어가면 저렇게 무섭고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초월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갔을 때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여기에 거기 천도교인 있죠. 유교. 이분들이 좀 나 있고요. 그 외에는 다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천주교가 신부가 한 사람도 안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막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덕도를 하고는 중이 한 사람도 없나? 스님이 한 사람도 없냐? 막 항의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콕콕 이러더만은 그 사람들은 나올 수 없지요. 왜? 그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아니요. 아니 결혼 안 해도 이거 잘못된 거 나와야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면 자기들 다 까발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신분뒤 육의 욕망을 즐기고 있고 겉으로는 스님인데 그죠? 생육 번식의 욕망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서 동성애가 나왔대요. 설명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들이 못 나설 그죠? 나설 수 없는 그는 약점들이 있구나. 그때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비방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에 누가 머리 감고 절간을 갑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자식들은 스님이 돼야 절간이 유지될 거 아니냐. 네.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 예쁜 처녀가 자기 인생 즐길 수 있는데 수녀가 돼? 신부대로 들어갔다가도 그죠? 바프 목사님 보면 신부되고 살잖아, 그죠? 예. 아니, 자기 인생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많은데, 왜 인생 그렇게 보내버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면 다 잊어버리잖아. 자기 주권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누구 해요? 젊은 자식들이 신부 안 되잖아. 신부 없어지면 가두리가 없어지잖아. 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놓은 자식들을 신부 학교에서 공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른 종교요, 틀린 종교요. 예. 예수님이 그러세요. 날 때부터 고자가 되거나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자기가 신령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는 그 가짜가 되는 거죠. 소욕이 바글바글한데.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신부도 결혼하자 막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그래서 신부가 결혼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성공행각. 그런 이제 개신교입니다만은. 예. 자, 이런 폐단들이 있어요. 말씀에 맞지 않는 폐단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면 영적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자면은 날개짓을 해요. 초월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그 날개가 강해지죠. 새가 알에서 나자마자 날아다녀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계속되는 날개짓을 통해서 결국은 날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 거죠. 초월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의 날개를 달고 있다. 날개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에 잡혀 있었지만 어느 날 그걸 초월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몸으로는 애굽을 나왔지만 소욕으로는 안 나왔죠. 몸으로는 나왔는데 소욕은 애굽의 고기 맛이 그리워져. 네. 그 가마솥 고기가 그리워서 울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울었다고 돼. 뭐 수박, 참외, 부추, 마늘 막 나오죠. 성경에 보세요. 먹고 싶어 한장하는 거야. 한장해. 그런데 현실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욕망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가야 돼요. 사탄이 쓰는 도구가 욕망이거든요. 타락한 욕망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쓰는 욕망은요, 소망이에요. 그는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 부어주는 하늘의 뜻이에요. 생명의 본질이고. 그럼 초월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습니다. 내가 속세를 떠나서 보리수 나무 밑에 돌을 통한다고 초월이 돼요? 안 되고 도리어 세상에 즐겁고 누렸던 그것이 더 그리워지죠. 그 번뇌라는 게 번뇌. 몸은 가고 싶은데 내가 현실에 여기 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신학교 다닐 때는 참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지. 기숙 생활비도 못 내고 있는데 하루 한 끼 먹을 때가 많지. 그러니까 무슨 군것질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밥 위에는 군것질 한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초월하며 살 수가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은, 토요일은 이제 신학 쪽 공부 안 하니까 친구들하고 신학생들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고 싹 이렇게 돌아오면은 저녁에 그 기숙사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싹 이렇게 딱 친구들하고 이제 내려서 기숙사로 걸어가는데 다들 배고프지. 근데 배고프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그날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이 주는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고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이 전도사님인가 잘 모르겠어. 보리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보리 알죠? 이렇게 보리살. 보리하고 보리살하고 다릅니다.
보리사랑이 불어갖고 밥에 먹을 수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기숙사에 가가지고 그 물에 불어갖고 그 보리밥이 씹혀요, 안 씹혀요? 콕 씹으면 이렇게 톡 가고 요래 쏙 가고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불평이 없어요. 확 웃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면 초월이 되는 거예요. 왜 저기는 쌀밥 먹고 고기 주는데 나는 이 보리밥이야. 이렇게 비교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초월은 비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보면요. 예? 나보고 왜 비교해요? 내가 보리밥 한 거리 이거 내가 만든 거요? 내가 산 거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될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초월되지 아니할수록 우리 정신, 우리 뇌는 썩게 돼 있어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요, 세상 것에 잡혀 있으면은, 세상 욕망의 개념에 잡혀 있으면요, 바른 지혜, 총명, 명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초월한 것처럼 포함되지 않는 거. 도복을 딱 입고 막 거룩한 치 하고 폼 짰지만은 이런 것은요, 욕망이 처리되지 않는 외적인 어떤 거룩한 행위도 초월이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요업이었다면 그 친구들이 그 표독한 말, 얼마나 그죠? 표독한 말을 하는지. 그러면 마음에 독을 품었을 거야. 내 너희들 절대 용서 안 해.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그 초월해버리잖아요. 초월하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야, 진짜. 이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초월하고 자아를 초월하고 환경과 그죠? 이것을 초월하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 빛을 발할 수가 있었어.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어. 요업의 말은 소금의 맛이 있는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초월이란 것은 나를 충동할 수 없는 지경에, 충동해도 충동 안 되죠. 이 지경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 타락한 사람들은 이 지경에 이를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초월하는 방법 가르쳐 줬어요. 스스로 자신을 처리하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여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혈기가 일어나면 안 되죠. 욕망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세상 소욕을 이기는 것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가르쳐 준 것은 그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육신이 초월지 못하면 환경의 유혹에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의 유혹에 걸려들게 되면 결국 그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땅의 소욕이 처리받을 때 성령은 하늘, 끝없는 하늘 생명의 속성을 내 속에 채워주셔요. 하늘 생명의 속성.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태어나면 아기같이, 아기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기분밖에 모르고, 자기 배부르, 그죠? 엄마가 아프고 이런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벌레 있죠, 벌레.
벌레가 아래에서 깨어나면 막 기어다니죠. 기어다니면서, 그죠? 뭡니까? 누에는 뭐 뽕이빨이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가 자라죠. 이 벌레나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요, 전부 땅에 기어다니죠. 대부분 땅에 기어다녀요. 그러면 가시밭도 언덕길도 구덩이도 벌레들이 나무가지도 확 기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고난이요, 고난 아니요? 고난이야. 그 기어다니면서 그 벌레의 목적은 벌레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벌레가 되어서 나중에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땅에 그거 먹고 살잖아. 땅에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부활의 나비가 되는 거 있죠. 부활의 새가 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아. 더 깊은 수렁이에 중독되고 취해져 자꾸 빠져가는 거야. 그래갖고 하루하루 낙을 그죠? 느리면 나이가 들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자아 처리가 될 수가 없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죠? 목적을 향하여 방해되는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내적인 욕망들이에요. 땅에 속하는 욕망. 이걸 성별할 줄 알아야 거룩한 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벌레는 막 열심히 막 헐레벌떡 기어가는 거야. 그래고 막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막 가지떨미로 가다가 막 찔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만큼 가는데도 한참 걸려. 근데 똑같은 벌레의 과정을 거쳤던 나비는 그죠? 그거 필요 없어. 원래 싹 날아가 버리잖아. 그죠? 싹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요, 육의 사람들이 막 힘들어 죽겠다, 막 어쩌고 했다는 그거 있죠? 나도 다 겪어봤어. 너무 뻥치지 마. 그걸 믿음으로 이기야만이 너도 어떻게요? 초월될 수 있는 거야. 나비가 애벌레 안 겪고 나비 된 나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벌레는 그죠? 자기가 가장 힘들어, 자기가 가장 괴롭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 벌레 소리 하고 있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욥이 자기 아픈 것도 고통하고 다 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된 게 그 고난도, 그죠? 고통도 초월하면서 욥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뛰어난 이런 친구들을 지금 지혜의 말씀으로 도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있어.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성도여, 세상 가치와 세력에 걸리지 않는 능력은 초월의 능력이다. 초월의 능력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단과 이게 전부 땅에 도는 벌레 생각들이에요. 예. 나비는 구덩이 빠질까, 그죠? 나무에 걸릴까 생각 안 해요. 공중의 새는 울로 지나가 버리잖아. 초월해 버리잖아. 아멘? 예. 그래서 이 종말의 믿음 생활,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육에 속한 소욕을 이겨야 영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